예, 지난 27일 날 연합예배 여러분 많이들 관심을 가지셨죠? 네. 그 주제가 뭐였습니까? 주제가 건강한 가정, 네, 거룩한 나라입니다.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아멘. 마치 여러분 많이 들었던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말하고 비슷하죠? 네.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나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처럼 수신. 근데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를 저절로 됩니까? 누가 하는 거?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엄마, 부부 이 사람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거기서 배출된 지도자들이 인물들이 나와서 거룩한 나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주제는 좋은데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읽었잖아요. 네.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가 되려면 뭐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관들이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관, 이게 이제 사회 지도층이죠. 그리고 모사들, 정책과 전략을 만들어내는 사회 지도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지도자들을 먼저 올바르게 회복한 후에야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주제가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 그 주제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지도자들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도자들이 회복이 안 되고 우리도 이미 경험했잖아요. 3.1절 때는 30만, 정확하게 30만입니다. 지난 27일 집회는 정확하게 약 23만입니다. 모였지만 110만. 그건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실제 인원이 그래서 그거를 리더할 만한 지도자가 없으니까 아무런 역사적인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관들과 모사들이 원래대로 회복한 후에야 그런 다음에 건강한 가정과 또 건강한 사회와 또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펜젤라와 언더우드라는 이런 선교사들이 위대하냐?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위대한 지도자들을 배출해 놨잖아요. 이승만이라든지 김한란이라든지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을 배출해서 그들이 본래대로 회복이 되니까 바로 나라도 건국하고 이런 한강의 기적의 역사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거룩한 지도자, 의로운 지도자 이런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런 거룩한 나라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교계든지 정치계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제 정치계에서도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김여경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잖아요. 아는 것처럼 그 형제 간의 그 싸움, 또 그 여배우 이름이 뭐죠? 김부선. 또 이번에 또 명태균이 녹취가 또 터졌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도 보면 정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정말 부부간에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모습보다는 무슨 아주 여우 같은 여자가 남자를 조종하듯이 말이야. 뒤에서 배우 조종하듯이 이승만 박사와 프란체스카 영부인,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영부인과의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온화하고 화목하고 물론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조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제일 무서웠다는 거 아니에요? 왜? 다른 소리 하니까 국민의 얘기를 대변해 주니까 야당보다 더 무서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조언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와 윤석열의 관계를 보면 그게 전혀 아니잖아. 뭐 배우에서 조종하듯이 말이야. 오빠가 막 함부로 제3자하고 전화하는데 함부로
오빠라는 말을 쓰면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거는 굉장히 상스럽잖아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하고 전화할 때 내 아내에 대해서 존중하는 얘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 남편을 떠나서 대통령을 떠나서 남편에 대해서도 아유 걔는 말이야 맨날 사고만 치고 어쩌니 너무 안타깝단 말이야. 본인이 아니면 저기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참 우리가 조원지 대표님을 존경하는 줄 아는가? 건전한 가정이잖아요. 맞아요. 그 사모님 성기승 여사님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 얼마나 차분하고 얌전하고 또 참 남편도 모르게 20년 동안 겸손한. 호스피스 봉사하고 네. 또 하는 분 없어요. 두 분. 그 선거 때도 네. 그렇지만 감동받은 거 아니에요. 예. 선거 때 기도하는 게 남편 국회의원 돼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 고생하는 우리 당원들 안 다치게 해달라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네. 그 기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 또 그 외아들 늦게 낳았지만 헌지라는 청년도 저도 몇 번 이렇게 직접 만났지만 아주 정직하고 선실하고 네. 든든하고 이런 걸 볼 때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 건강한 가정의 모범을 우리가 정치가의 집안에서 볼 수가 그렇죠. 있고 지금 볼 수 없는 네. 오늘날 시대에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참 더 안타까운 일은요. 지지난주죠. 13일 주일날 권영진이가 네. 현대 권영진이가 네. 봉산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가지고 그냥 온 게 아니라 거기 등록하려고. 어머머. 그러니까 사모님이 예배를 보고 나서 식사하는데 저쪽에 장로님들이 권영진이하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릴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정치가들도 이 예의가 있고 이게 있는데 진짜 악마예요. 근데 심지어 그냥 출석한 게 아니라 아마 등록하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기가 너무 막혀. 어이가 없어가지고 가가지고 아니 지역구에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지. 교회가 어. 그렇게 많은 가운데. 근데 왜 꼭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 예의가 없지 않냐 그랬더니 뭐 안 봐도 비웃지만 거들먹거리면서 이 교회는 개방인데 아무데나 오면 어떠냐는 식으로 대답하니까 그 착한 사모님이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예의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아유. 참 속썩이. 이게 기본적 예의도 있는 건데 말이에요. 그럼요. 그렇죠. 이렇게 참 멀상. 상대방을 그래서- 가슴 아프게 하는 이런 걸 볼 때 정말 그래서 안타깝고 그 사연이 수모를 또 다 감당하는 네. 우리 조원지 대표님과 우리 성기수 사모님이 정말 중보기도가 필요한 게 참 그런 수치와 수모를 받아가면서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 그 목요일 우리 기도회 때 이가 뭐였어요? 온유한자였잖아요. 네, 온유한자. 온유한자. 그런 수치와 수모를 다 참고 온유하게 견디는 자가 결국 땅을 차지한다. 아멘. 축구를 창의한다. 네, 맞아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그 국회의원도요 기독교인 국회의원 수가 점점 줍니다. 근데 또 특별히 이번 22대에는요 보통은 국민의힘당 보통 여당이 많았고 야당이 적었거든요. 이번에 역전이 됐어.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52명 정도가 되고 국민의힘당이 23명 정도야. 아유. 그래서 찬이에요? 기독교 국회의원이라는 게 네. 역전이 됐어요. 더 줄어들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물론 권영진도 기독교인이고 또 김기현도 장로고 윤상현도 승혜교회 장로고 뭐 그들이 많아요. 어쨌든 그런데 과연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온전한 정치가로서 정치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냐 그거를 볼 때 우리가 심히 안타깝고 맞아요. 그러면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모범이 뭐냐 볼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장 큰 사랑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것을 실천하는 십자가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 정반대로 심지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야망을 해서 다른 사람도 죽이잖아요. 네. 민족을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재명 같은 사람은 그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지금 7명인가 자살해 죽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런 정치와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제가 이제 한미동맹 다큐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시사회를 하기 위해서 6.25에 참전했던 사람 중에서 중요한 인물들을 뽑아달라고 해요, 명단을. 그러면 이제 22개국 무관들에게 또 미국 방송에 연락해서 그분들의 후손들, 뭐 2대, 3대 후손들을 초청해서 감사의 그 기념패 같은 거 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그러니까 사진에 나와 있는 인물로만 조사해 보니까 명단을 줬는데 참전 용사들 한 500명을 명단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군목이, 여러분 아시는 군목이, 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군목을 또 한 300명 정도를 찾았습니다, 제가. 그럼 800. 그 다음에 근데 그 군목 중에서도 전사한 사람 몇 명이라 그랬죠? 12명이야, 희한해. 12제자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 한국전쟁에서 군목으로 참전했다가 순직하시고 순교하시고 하신 분 12명이더라고. 그 사람들을 제가 또 한 300명을 찾았어요, 명단을. 그 다음에 종군 기자 있잖아요, 종군 기자. 종군 기자. 종군 기자도 한 200명을 제가 명단을 찾았습니다. 참 대단하시다. 그건 다 사진에 있는 거야. 몇 년 몇 월 며칠에 활동했던 사진이 있는 거거든. 종군 기자도요, 몇 명이 죽었냐면 12명이 죽었어. 어머나.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 한성규라는 사람인가가 한 명이 죽고 해서 외국 종군 기자로. 그러니까 종군 기자가 전쟁 전투를 촬영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전투하는 걸 촬영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군인들보다 더 위험해. 이 사람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 그 다음에 교전하는데 또 우군이 활량하는 걸 찍으려면 등을 돌려야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적군의 총이 쳐 있단 말이야.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촬영하고. 그 다음에 또 의무병들이 또 많이 돌아가셨어요. 의무병들이. 의무병들도 부상당한 현장, 전투에서 부상당한 사람을 고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엔 관계자들. 여러분 6.25 때 군인들만 온 게 아니라 이 전쟁의 폐허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집을 지어주고 먹을 거 주고 해야 되겠다 해서 온 유엔 관계자들, 국제기구 사람들이 또 유엔군만큼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인물을 또 한 100여섯 명을 또 뽑고, 그 다음에 22개국, 참전국 16개국하고 서독까지 해가지고 22개국. 그래서 그 유엔 22개국에 관련된 사람들도 대표적인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도 한 100명 뽑아가지고 한 1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1000명 정도를 다 금으로 만든 기념품을 해가지고 지금 기왕이면 대통령 이름으로 주면 좋지 않느냐, 대통령 이름으로 이제 가사표를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또 그걸 또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명예훈장이라고 했어요. 미국의 명예훈장. 그 미국의 최고의 무공훈장이야. 우리나라 태극 무공훈장과 같이 메달 오브 오너라고 명예훈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명예훈장이 최등급으로 정말 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도로 못 받는 거야. 내 책임을 잘 감당했다고 명예훈장 받는 거야. 그건 뭐 은성문공훈장이라든지 뭐 디스팅기시 크로스 메달이라고 했어요. 그건 뭐 수훈 십자상이라든지 있는데, 이 명예훈장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성경대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그러니까 생명을 걸어서 뭔가 전공을 세운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생명을 걸다 보니까 죽은 사람들, 그분들에게 주는데, 그 사람들의 명단이 146명입니다. 146명이 그 메달 오브 오너를 받은 거예요. 146명 중에 전사한 분이 103명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분
그래도 참 은혜로 살아남은 분이 43명입니다. 이분들은 뭐 미국에서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명예헌장은 대통령이 직접 줍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름을 기념해서 도로명을 세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 조사해서 지금 카드를 만들고 있어요. 사진 넣어가지고. 그래서 보면 하나같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생명을 걸고 부대를 위해서 전우를 위해서 활동하다가 전사하거나 또 전공을 세워가지고 다행히 살아남아서 이제 훈장을 받은 분들이죠. 자, 여러분 강제구 소령 아시죠? 네. 강제 유명하잖아. 네. 수류탄 네. 떨어지니까 네. 부하를 살리기 위해서 몸으로 덮치는 거. 강제. 그 146명 중에 그런 사람이 19명입니다. 맞네. 19명. 그런데 그 중에 2명은 살아남았어. 그러니까 그 살아남은 게 신기해. 몸으로 덮쳤는데 수류탄 덮쳤는데 살아남은 게 신기한데 왜 살아남았나 보니까 방탄조끼 같은 걸 입어서 이제 충격만 받았고 살려고 있고 또 지혜로운 분은 또 지혜롭다기보다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몸 대신에 자기의 발이나 이걸 갖다 대가지고 충격을 흡수한 거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21명이었던 거야. 수류탄. 나 그걸 보면서 과연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되더라고. 그럼 우리는 진짜 신앙이 아닌 거지. 그야말로 쇼하는 거지. 엔터테인먼트 하는 거지.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라. 자기 십자가를 자기 지라고 하는데 못할 것 같아요. 뭐 다치면 어쩌려나. 그러니까 자신 그냥 없더라. 생각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자신 없더라고. 여기에 지금 수류탄이 떨어졌어.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역사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나름 할 수 있을까? 근데 자꾸 보다 하니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성령이 도와주시면.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30명들 국회의원 하잖아. 수류탄이 떨어졌어.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좋은 짓. 좋은 짓.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거야. 수류탄이 국회 회의에 떨어졌을 때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조언자였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같이 하는 거지. 그래서 다시 또 들어가면 이번에 큰 그 연합예배를 통해서 좋은 점도 있고 잘도 했지만 과연 그 단상에 수류탄이 떨어졌을 때 거기에 몸을 던질 수 있는 목사가 몇 명이나 되는 거야. 거기서 뭐 대표기도 하고 거기서 설교하고 거기서 선언문 낭독하고 제가 다 모니터링 했습니다. 하고 했지만 과연 거기에 수류탄 떨어질 때에 성도를 구하기 위해서 몸을 던질 수 있는 목사가 몇 명이냐 이거야.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거는 원래는 좀 이상한 게 소년보 목사가 그렇게 막 준비 과정에 등장했는데 전혀 등장을 안 하네. 네. 그렇죠. 안 전혀 한다고. 등장 안 하지. 애당초 안 한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젊은이들이 많이 참석했다 그랬잖아요. 네, 젊은이가 원래는 젊은이들을 세우기로 했어요. 연설도 그렇고 기도회도 그렇고 그래야 되잖아. 네. 맞아. 근데 보니까 다 노인네들이야. 다 진경총회장. 다 진경총회장. 맞아. 그런 걸 보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안타깝다는 거지. 그 진짜? 처음부터 한 대로 했으면 지금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본문이 중요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서로 돌아가면 자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 주제잖아요. 근데 오늘 이사야가 뭐라 그래?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가 되려면 뭐한 후에 지도자들이 회복한 후에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원 동지들이 난 귀한 게 이 7년 8년의 고난 중에서도 정말 건강한 가정, 인격과 실력과 비전에 있어서 합당한 지도자를 알아보고
우리가 함께 했다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국회의사당에 수류탄이 떨어졌을 때 거기에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 그런 정치가 다 도망가니까.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연합 예배 드릴 때 거기 단상에 수류탄이 떨어졌을 때 거기에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회복이 돼야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이런 비전과 또 사명을 가지고 정말 건전한 가정에서 좋은 지도자가 나오고 건전한 가정을 통해서 맞아요. 건전한 지도자가 나와서 거룩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볼 때 이번에도 참 김건희 문제로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휘둘린 적이 없었고 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볼 때 정말 이 건전한 가정 뭐 현모양처와 같은 그런 또 내조자 그리고 정의의 진실의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심화보 목사님 사모님 신문자 사모님이 조원지 대표님에 대해서 감동받은 게 그거예요. 투쟁하는 정치가 다 조용할 때 투쟁하지 않았느냐, 다 침묵할 때 정의와 진실을 외치지 않았느냐. 투쟁하는 누가 뭐라고 조원지 대표에서 비난하면 딱 한마디 한다는 거예요. 야, 조원지 대표처럼 투쟁한 사람 누가 있어? 그러니까. 맞아. 문재인은 나랑 맞지 안 투쟁하고 하고. 투쟁하는 나오라고 그래. 그런데 그 사람 지지할게. 그래서 투쟁. 우리가 투쟁을 또 한다는 거는 뭐야? 목숨을 걸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목숨 못 걸으면 절대 투쟁 못 해요. 맞아. 문재인이 무서우니까 조용히 하고 이재명이 무서우니까 찍소리하고 찍소리 못 하고 권력자들 앞에 이렇게 아부하는 고개 숙이고. 그런 걸 고개 숙이고 이런 거 누가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 교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교회에 국회의원 나오니까 또 거기도 집어넣으라고 네. 아무 소리 못 하고 네. 또 자기 교회 국회의원 안 오면은 막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정말로 의로운 지도자를 배출하고 아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회 각 분야에 배출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아멘. 그래서 정말 미래 이번에 또한 주제가 차세대잖아요. 차세대, 미래 세대. 그러면은 젊은 애들 세웠어야지. 젊은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고. 선언자로 세우시고 처음에. 안 했잖아. 그래서 안 했잖아. 한다고. 그다음에 더 웃기는 거는요. 나도 나중에 알았지만 민주당이 이재명이는 큰 예배에 대한 이 연합의 정보를 들었나 봐. 3주 전에 한국 교회 총연맹을 찾아간 거예요. 이재명 찾아간 거야. 찾아갔는데 그 교총 회장이 누구냐? 장종현 목사예요. 장종현 목사하고 대담하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뭐 또 좋은 의미로 또 기도해 달라는 거 안 해줄 수 없잖아. 공개적이니까. 그렇죠. 목사님 입장에서 했다고 그래. 그렇지. 어쨌든 해줬어.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편을 들면 안 돼. 정확하게 봐야 돼.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또 희한한 거는 말이에요. 연합예배 마지막 축도를 장정원 목사가 했잖아. 장경원 목사님. 장정원 목사가 했잖아. 축도를. 근데 정광훈 집회에서는 그 축도해준 영상, 기도해준 영상 그걸 또 틀었어요. 동시에. 예? 너무 참 아이러니하다고 웃기잖아요. 네. 지금 여기서 장정현 목사가 축도하고 있는데 정광훈이는 스크린에다가 장정현 목사가 이재명한테 기도해주는 영상을 틀었다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멘붕이 온 거야. 그렇지. 멘붕이 온 거야. 축도 받는 사람은 축도 지금 듣는 교인들은 그 목사가 이재명이한테 기도해 주는 걸 보고 있고 장경원 목사가 이재명한테 기도해 주는 영상을 보는 정광훈 교인들은 장정현이가 축도하는 걸 보고 있고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중심을 잘 잡고 정말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지도자, 십자가의 동화를 가리키는 목회자, 십자가의 도를 가리키는 선교사, 십자가, 축복이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를 실천할 수 있는 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왜? 수류탄에 몸을 던지기가 쉽지 않거든. 이건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다른 어떤 지혜와 능력 이거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주제가 회개였잖아요. 네, 회개. 근데 회개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축도만 하면 되나? 이재명 회개하라고 해야지. 예? 거기서 회개 기도들 다 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정말 교계의 변화까지도 우리 동지들이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을 우리가 실천하는데 있어서 십자가의 도를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참 어그러지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존경하느냐. 이승만 대통령 정말 모든 걸 버린 사람이잖아요. 재산이 한 푼도 없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승만 박사를 연구하게 된 동기가 아니 12년 동안을 통치하고 그리고 하와이로 요양을 가셨다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한인교회들이 도와줬다는 얘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래서 역추적을 해보니까 다 거짓말이야. 뭐 독재자, 한강론이야 다 거짓말이야. 정말 1달러도 헛되이 안 쓰고 1불 덜 때 안 쓰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시해버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래서 또 조사하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을 키웠네 또 12년 동안. 이 박정희 대통령 보니까 그야말로 사심 없이 오로지 내 일생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그분의 이번에도 그 장식했잖아요.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우리 황한일 동지가 그 목각으로 대형 나무를 판 겁니다. 다 판 거예요. 양각한 거 다 파낸 거예요. 그 교회 하나 글자 하나 다 파낸 겁니다. 양각한 거 통나무를 그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라고 한 그 말씀대로 사신 분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 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계승해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그 진정한 신앙의 역사가 우리 공화당 당원동지를 통해서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영향을 주셔서 교회에서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희망을 가지고 이번에도 우리 당원동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는 또 순수하게 거기다 프랑카드를 달았잖아요. 국민의힘당도 찍소리 못하고 있는데 말이야. 그걸 또 발의한 건 민주당인데 어떤 분은 그런 좋은 의견을 내더라고. 그걸 발의한 국회의원 명단을 적었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규탄했어야 된다고. 그게 진실적인 투쟁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동지들이 참 많이 수고하고 이런 역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